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제가 집회를 참석을 못하겠어요. 방콕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믿음에서는 맞습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이게 분명히 그분도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우한 폐렴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폐렴 때문에 방콕 해야 되겠다고 참석 못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세요 하고 그냥 말았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참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봐야 돼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 더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정말 천부에 의지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숨어서 그냥 세상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발발 떨고 내가 못 움직인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 복음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예배드릴 수 은혜 주시니 감사히 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시작 복음 성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득히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시작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득히 구원의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되어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을 빛을 발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수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그 피 흘림의 십자가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사실은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중에 가만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올 때 주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죄가 비춰지는 이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천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다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구원받은 자 같고, 나는 천국 갈 자 같고, 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보면 나는 좀 잘 된 것 같고,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죄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잡초 같은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죄를 보지를 못했어요. 알지 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회개라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안 보일 때가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 정말 회개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그 기도굴에 가서 한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해도 자꾸만 나오는 것이 회개지 죄더라고요. 보니까 이곳에서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제는 회개를 다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내 생각으로 뭐를 짜봐도 내 안에 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깨끗해진 것 같고 회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토요일마다 올라갔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올라가도 참 신기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내 안에 죄를 드러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 깨달음, 생각나게 하심.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되는까지 다 떠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를 드러나고 십자가에 대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좋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세례요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고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회개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말씀을 통해서 씻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하라 하면 회개가 잘 기분 나빠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악한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씻어서 버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죄사함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질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또 학문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르침과 지혜로는 이 말씀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충만케 임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믿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막 힘들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알아지고 그래서 죽게 나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보면은 이렇게 해요.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라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의 말씀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다 알려지고 그리고 또 문제와 해답도 오늘 우리에게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지금처럼 보면은 폐렴 하나 가지고도 온 세상이 다 들썩들썩하고 정말 많은 두려움과 공포로 떠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보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인력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앞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오후에 조현명 씨 설교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기근과 또 전쟁과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형편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분별되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육하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신지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정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문제를 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인도함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진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알기는 알지만은 이론과 지금 알지만은 잘 믿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염려를 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불신,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아는 믿음에 그치고 있어요. 보면 말씀에 우리가 훈련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론으로는 지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 적용하면은 절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면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많은 책망을 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은 칭찬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줍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 가지고 책망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에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데 그치고 믿고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 도전하고 믿음의 삶으로
내가 적용해서 나갈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과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예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절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수가 헛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론이고 지식이고 학문적이면 절대 순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예술 제자리도 똑같잖아요.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예수님 궁이 나와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저기 말할 때 너희가 사흘 후면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게 말했어요. 왜냐면은 현실에 부딪히면은 내 현실 앞에서는 믿음이 다소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려면은 내가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얼마만큼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믿음이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실된 믿음이었고 그냥 이론적인 학문적인 그냥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실제 내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사망이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의 역사가 죄 가운데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순종에서 순종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해결돼야만이 내 안에 깨끗함을 입고 내 안에 의의 옷을 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심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사도 안 되고 세상에 모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모든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뻐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에게 계시고 마귀에 들려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에 있는 영혼들에게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직접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서 일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증거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현실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그냥 말로는 잘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안 된다고 다시 말합니다. 입으로는 되는데 실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욕심이고 내 안에 배만 채우려는 그런 악한 생각뿐이에요. 악하고 욕심 많은 그걸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론은 다 되죠. 이론 안 되는 누가 있어요. 다 남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안다 나도 믿다 다 말하지만은 실제 삶에서 삶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만이 진실된 믿음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되어진 일들을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언약이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실제로 현실의 삶으로 다가오는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 믿음으로 성취하고 또 이루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 마귀 사탄을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매여있는 영혼들, 묶여있는 영혼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는 거 지식 말고 학문적인 말 그거는 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역사가 없는 것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그 믿음은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청년의 때에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한 믿음 앞에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확정된 그런 증거가 있어야 순종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미 되어지지 않았어요. 안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 맹세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 그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직면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은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도 목사님 제가 이 폐렴 때문에 바깥출입 못하겠어요. 방콕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나약한 믿음입니까? 물론 두렵기도 하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의 형편에 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는 이 권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안 지키기 더 많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약속을 해도 사람이 못 지키기 더 많아요. 물론 지키기도 있지만 거의 못 지켜요. 그게 그만큼 우리의 나약하면, 그래서 현실에 직면하면 우리가 약속도 막 뒤집고 바꾸고 맘대로 바꾸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것은 반드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 권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는 대가가 지불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믿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많은 것을 닥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또 질병으로 아픔으로 또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또 술 중독으로 또 도박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덮여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현실. 그런데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삶이 있는 삶. 부부간의 문제만 해도 안 싸워야지 해도 날마다 싸우고 살아요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도 전부 다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만 해도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의 문제, 이런 것만 해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에서 자유 안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먼저 주님 앞에 죄를 낱낱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쓰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게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문제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고 또 건강의 문제 마찬가지고 또 환경의 어떤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도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오후에서도 주의 동생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친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뢰하며 내 계명에 기르기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도 너에게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지나는 요한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의 계명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이 그냥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언약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지, 백체, 오장육부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는 이 구원의 치료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축복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번 믿음으로 실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이 실제 계시는지 안 계시 아니면 그냥 글자적으로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지 내가 한번 도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난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걸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냥 구원받았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구원받았어. 나도 믿어. 나도 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에 가서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도 내가 회개하고 제삼을 받고 성령이 임했어도 내가 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마귀의 종로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도 성령 받았어. 나도 구원 받았어. 이것만 끝나버리면 날마다 마귀의 종이에요. 날마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달라도 아무것도 없어. 똑같이 살아요. 이런 변하지 못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의 현주소라면 현주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마귀에 싸워서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투의 싸움을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론만 지식만 가지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류로밖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어떻게 날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마귀와. 예수님도 성령을 인도하고 나서 싸우는데 우리라고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없이 그냥 해서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그 싸우는 것이 안 되죠.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좀 알아.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백발백중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죽어야만이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아무리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세례 받고 구원하고 다 똑같이 했어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그냥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만하다가 결국은 이 광야에서 1세대가 40년 동안의 그 고난을 여장을 겪어서 다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똑같아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똑같아요.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어떻게 변하지 않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욕심도 마찬가지고 고집도 마찬가지고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받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함 받을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와 대적해서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싸움을 통과해야만이 마귀 사단에게 이기고 모든 질병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놓고 무릎 꿇고 정말 확실히 죽은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어떻게 예수 죽을 때 함께 죽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순종이 됩니다. 그냥은 순종이 안 되죠, 절대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안다, 많이 막 지치고 가졌다, 뭐를 많이 가졌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는 이 악한 영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는 훈련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죽는 훈련도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응? 이게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 뜨이고 듣는 귀가 열려야만이 이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만이 내가 확실하게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게 내가 곧 길이오시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가 올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통해서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돌판에다가 해서 어떻게 이렇게 10계명을 써서 법궤를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메고 다니고 구약에서 해서 율법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생각으로 기록하여 마음판에 새겨서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새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은혜와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미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거니와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판 가운데 생각으로 기록하여 세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이 우리를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가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믿게 되면은 그 말씀 순종하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기름 부음의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이 능히 우리의 환경의 문제 또 삶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이긴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인들의 질병 중 하나 너희에게 아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계명을 율법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길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구원의 길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으로 관계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은 3장 끝에 하고 4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우리의 그 공간을 다 채우질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간에 사람의 영과 또 하나님의 영이 두 개의 영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면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갈급하고 날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값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서 떠났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해서, 여기 보면 첫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1장, 22장 끝에 이 성경의 한 권이란 말이에요. 한 권 전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회복된다.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리같이 진리하는 자기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려 말미암아 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되신 구원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잃어버린 첫사랑,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내어준, 다 빼앗긴 이 모든 영역을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마음에 다시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회복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찾게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 다 되어 있고 선물을 다 준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이루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그래서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해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때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다 떨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진리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불안이 없고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론만 하지 말고 실제 적용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고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라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깨뜨리고 번복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 더 찾고 마칩시다. 창세기 22장인가요? 한번 22장이 맞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거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아멘. 네. 네. 봐봐, 이게 보면은 참 이 말씀을 저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딱 느껴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 저기에 보면은 독자 아들 100세 얻어서 겨우 이제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의 제단 모리아산에 와서 과치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시험, 내 믿음을 한번 달아보시는 게 있다니까요. 이걸 잘 한번 분별해보면 이걸 알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장 귀한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순종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라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말로 이론을 하는 거, 그건 소용없고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론적인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나도 한다고, 나도 믿는다고 다 말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순종이 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으로 가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 어떻게 경외하는 그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은 아는 믿음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시험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언약을 그냥 언약한 것도 아니고 맹세해서 언약을 하시고 맹세해서, 사람도 그냥 약속을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을 하셔. 맹세하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둘째까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셔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을 하셨다.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걸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약속은 가짜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번복하고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 사람의 약속 뒤집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거든 하나님이 반드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들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담대함이 나와요. 담대함이 그냥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한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지금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들여가다가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시고 이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는 복의 그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주장이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을 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 받을 자리에 잘 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다 주셨더만 하면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막 축복을 주면 우리가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그 대를 이어서 기인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만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신 그 말씀이 믿어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는 그 믿음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내 행위로 해서 내가 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고 이것은 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 땅의 모든 보라색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은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이기시고 완성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과 같이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도록 그래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으면 인정할 때 예수님 함께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받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확정되어졌을 때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능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미 되어진 이미 이루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이 말을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권세에서 떠나가고 해결받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큰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도 그 문제에 떨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약속을 붙잡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보다, 세상의 염려보다, 세상의 질병보다, 세상의 모든 악한 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진리를 지니 진리가 되는 자유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또 건강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 다 이겨놓은 것이에요. 다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만 하면 우리는 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요.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않으라고 버티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지. 버티면 어떻게 버틴 만큼 고생하는 것입니다. 버틸 이유가 없죠. 천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정말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변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 복음성회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듣지 못하죠. 물론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복음성회라고 해도 이 뭔 말이 잘 모르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옛것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나라 구원의 천국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온 것을 삶으로 사라지는 이 구원의 복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작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힘들지 않아요. 왜? 세상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더 현실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학문적일 뿐이에요. 진리를 안다면 이 진리 앞에 정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어떻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요. 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죽어서 마땅한 이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보라 세상철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과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순종의 눈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진리가 늘 자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의 통로가 새로운 시작 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지고 많은 열매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